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61장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이어가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는 쓸모없는 쇠찌꺼기이다. 그들은 모두가 은을 정련하고 용광로 속에 남아있는 구리와 주석과 쇠와 납의 찌꺼기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모두 쇠 찌꺼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과 구리와 쇠와 납과 주석을 모두 영광로에 집어넣고 거기에 풀무질을 하듯이 나도 내 분노와 노염으로 너희를 모두 모아다가 영광로에 집어넣고 녹여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모아놓고 내 경로의 불을 너희에게 뿜어내면 너희가 그 속에 녹을 것이다. 은이 용광로 속에서 녹듯이 너희도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에게 분노를 쏟아 부은 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유대 땅에 이렇게 말하여라. 유다 땅아, 너는 진노의 날에 더러움을 벗지 못할 땅이요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그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모기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그들이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과부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 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도 먹이를 뜯는 이리떼와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그런데도 그 땅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며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에게 거짓으로 점을 쳐주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 주 하나님이 한 말이라고 선언하면서 전한다.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비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 위에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쇠찌꺼기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쇠를 얻으려면 불에 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찌꺼기들입니다. 어디다 써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어디다 써요? 찌꺼기를. 근데 그냥 버리지 않고 용광로에 다시 집어넣고 녹여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남유다를 내가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족속, 남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어쩌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쇠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을 하잖아요.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복을 받을 거라고.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인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와 그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전달되어지고 이어진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자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는 뭐가 돼요? 쇠찌꺼기. 아무 쓰잘데없는 쇠찌꺼기.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으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다가 쓰겠느냐? 밖에 버리고 사람들 발에 밟힌다. 돌소금 썼거든요. 그 짠기가 다 빠지면 그 어디다 써요? 쇠찌꺼기가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용광로 속에다가 다시 넣어가지고 내가 녹여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크다는 얘기죠.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나오죠. 후반부에. 보세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지적하셨던 죄악 하나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숭배는 단순히 우상숭배로 끝나지 않고 타락한 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상에게 절하고 제물 드리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에 빠지면 생활이 타락하게 되죠. 그게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은 결국 우상숭배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예요? 쇠찌꺼기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쇠찌꺼기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 때도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으니까 그거 가져다가 뭐예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그들을 용광로 속에다가 한 번 더 집어넣고 내가 녹여버리겠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노가 크신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뭘 했을까요? 후반부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유대 종교 사회에서 지도자들을 하게 되면 다른 게 아니죠. 역시 종교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모두가 다 타락해버렸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죠. 예언자,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
정치가들이죠. 왕을 포함한 귀족들, 지도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반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빠졌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전체적인 문제, 어느 누구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유다 전체가 다 완전히 골아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그들이 당시 어떤 생활들을 했는지 전부 고발하십니다. 말씀 보셨죠? 예언자는 예언자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모두 다 타락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흥미로운 부분은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언급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좀 그러시죠. 그러면서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벨로니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바빌로니아 제국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당연히 방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벽을 쌓고, 그 땅을 지켜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이 틈이 있으면 방비를 할 거다. 그 사이로 적이 못 들어오게 성이 갈라져 있는 그런 틈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이제 지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나 하고 하나님께서 찾아보시는데 한 사람도 없더래요. 결국 성벽을 세우고 고치고 방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던 거죠.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벨로니아 제국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그 계획하에 백성들이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는 걸 그는 그렇게 이제 보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보신 것을 나쁘게 보질 않으셨어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한 사람도 없더래요. 한 사람도.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요, 누누이 말씀을 보고 또 드렸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전할 거야.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전쟁 안 일어날 거야. 거짓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지도자들조차도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시켰어요. 그런 위험스러운 일들, 전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아무런 방비를 안 하는, 안전하다는데 평안하다고 그러고 전쟁이 없을 거라고 그러고, 근데 누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을 하고 갈라진 틈을 지킵니까?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당시 남유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안일을 한 거죠. 안일.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에스겔 선지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보냄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패한 너희를 징계하실 거라고
한결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에스겔 선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들에게 전달해 줬지만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런 말 한다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에스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지금 바빌로니아 제국이 3차 침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뻔한데 그 정작 남유다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그러고 평안하다고 그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무너진 성을 쌓아요? 갈라진 틈을 지켜요? 안 그러는 거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헛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나 하고 찾아봤다고 그러시는데 한 사람도 없더래요. 자, 이런 그 당시 모습들과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들은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그 예루살렘 성을 교회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약속하시고 세우셨고 당신의 피로 사셔서 몸으로 삼으셨대. 그렇지만 교회가 주님의 몸이며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런 곳이지만 말세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은요 교회를 위협할 겁니다. 위기에 빠뜨리고. 이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보인 것과 같이 아무것도 안 해요. 안전하다고 그러고 평안하다고 그러고.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큰 시련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그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왜? 틀림없이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 교회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교회 버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교회 바깥으로 나갈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어질 때에 그런 모습 자체가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며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와 위협이 덮쳐오고 있죠. 그 당시
근데 아무도 그거를 몰라요, 지금. 남유다가 극복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서서히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 거 극복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위기가, 위협이 덮쳐오고 있는 이런 때 그 땅을 지키고 성벽을 쌓고 갈라진 틈을 경비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더래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귀히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있나 하고 찾아봤다고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그렇게 큰 위협 앞에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어떤 모습들, 그런 사람이 있나 하고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없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그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보존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주께서 세우신 교회 잘 지키고 보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데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잖아요. 내가 사는 은혜, 나를 살리는 은혜, 죽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은혜, 바로 여기 있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